오늘은 순종을 넘어서 공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 작가 아브라함 헤셀은 나이듦과 노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마치 대학에서 최고 학년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완성을 이룬다는 기대감을 품고 노년을 맞이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마치 학교에서 최고 학년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기대감을 품고 노년을 맞이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연세를 소개하실 때 몇 학년 몇 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가 봅니다. 점점 고학년이 되어가고 미성숙했던 부분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라라는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적어도 어버이 주일만큼은 부모 공경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는 모든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명령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행할 제일 중요한 명령, 제일 중요한 원리를 바로 순종과 공경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순종을 넘어서 공경이라는 주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에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귀를 열어두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 부모님께 귀를 열어두십시오.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는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개별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회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 그런 기술들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부모님께, 또 어르신들에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문화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씨앗을 뿌리며 언제 뿌리며 어떻게 거두는지 어떻게 추수하는지 이 모든 지혜와 방식을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디에서 배웁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거기서도 다 나오고요. 또 유튜브 치면 뭐 하는 법 그래서 다 있습니다. 권위자로서 부모의 자리, 이것이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동시에 어른들, 이 기성세대의 권위 또한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순종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이 바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잘 들으면 순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부모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드리는 것 이전에 먼저 귀를 잘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황보태근 교수팀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한 가상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서 노년층의 어떤 정서적인 피로를 채워주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교수팀은요, 노인층의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정서적인 질문을 30가지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굉장히 늘려가지고 약 36,000개의 대화 데이터를 비축했다고 합니다. 36,000개면 웬만한 대화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홀로 만약에 계신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대화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일부러 대화를 하고 말하지 않으면 대화할 상대가 잘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대화 상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께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잘 들어드리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만 해도 함께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이제 한 20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요즘 제가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힙니다. 목회는 책을 몇 권 더 읽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요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20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는데, 20년 전부터 제가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제가 더 소중히 정말 마음에 듣고 순종했더라면 아마 또 다른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그 말이, 이제야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과 귀에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열고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순종과 공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하면 이 듣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들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도 나고 생각의 차이도 나고 가치관의 차이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순종하라 앞에 한 가지 말씀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까? 부모님이 가진 경륜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자녀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귀를 열어서 듣고 순종한다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살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에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십시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경,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십시오.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겨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요, 비중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순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지못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귀를 열어 듣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경은 그렇게 못합니다. 공경은요, 그야말로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청중, 거기서부터 오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나 걸어두셨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좋은 관계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효도하세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고 안 계신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께,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봅니다.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지, 우리 교회와 이웃의 어르신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만큼 하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 100세가 되신 성도님들께는 이 어버이 주일을 전후로 해서 교회에서 선물도 드리고 케이크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서복순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올해 101세가 되셨어요. 원래는 요양원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한 몇 주 정도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방문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힘차게 아멘 하시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힘차게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또 말씀도 잘하셔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물론 젊으셨을 때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부모님을,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간에는 우리 김정두 권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세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너무나 귀하십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시죠. 평생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100세가 되면 이런 선물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니까 여러분 모두 100세수 이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 100세수 이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과 기쁨과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앞서서 부모 공경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 세월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장수의 복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경하는 만큼 우리도 공경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서 심겨진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집에 심겨진 나무라면 분명히 주인이 그 나무를 모욕 때부터 해서 심고 잘 길렀을 거예요.
일부러 심었을 때 심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겨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심어주신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파릇파릇하고 인생의 새싹이 돋는 처음 씨앗은 봄과 같은 봄나무와 같은 인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세요. 하지만 나무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고 하나님의 집 안에 심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인생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분들 너무 많이 염려하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인생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92편 15절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붙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위가 되셨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 공경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순종과 공경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청복교회와 우리에 속한 모든 가정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열어드리고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존재예요. 파릇파릇 인생의 새싹이 돋을 때뿐 아니라 단풍이 들고, 단풍이 더 멋있잖아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질 때도 주님의 집안에 심기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확신과 능력이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